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 즉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서 교인들을 격려하기 원했고, 그들을 가르치기 원했고,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과 기준들을 그들에게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편지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었죠. 오늘날처럼 어떤 그런 메시지나 인터넷이 발달돼서 이메일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편지가 유일한 그런 도구였던 것입니다. 아니면 구두로 전하는 거였는데 바울은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달 도구를 통해서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는 무역의 도시였고요. 물론 이제 항구 도시였다가 이게 뭐라 그러죠? 그 침리 현상이라고 하나요? 점점 흙이 쌓이고 해서 항구의 기능을 못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어, 아데미 여신, 영어로는 이제 다나 혹은 다이애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애나가 사실은 아데미 여신으로 뜻하는 건데 아데미 여신 숭배 본산이었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많은 어, 수익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여신을 숭배하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게 됐고 본문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은장색까지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파는 것을 통해서 다들 이렇게 수입을 얻었어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땅이었고 관광객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큰 돈을 벌었던 그런 어, 부자인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 숭배와 더불어서 그곳에서는 어쨌든 그러한 그 몸을 파는 것들이 자유롭게 성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음란한 그러한 땅이었기도 합니다. 네,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바울 통해서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어,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어떻게 보면 무역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무역 도시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미국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그 클릭 몇 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배달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해외 직구를 통해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전 세계가 하나의 무역 도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베소서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신을 섬기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에베소서와 다를 게 없는 그런 우상 숭배의 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신을 위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샤머니즘의 핵심이죠. 계속 빌고 천지신명 혹은 어떤 대상을 향할 비는 행위 자체가 출발이 이기적인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자신의 자녀, 자신의 가족.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요 에베소서와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고 특히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혹은 자신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앞서는 이 우상 숭배가 넘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에베소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제가 이제 아침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무리 교회 어떤 성경을 통해서 시작하면 좋을까? 혹은 이렇게 시중에 파는 그런 뭐 생명의 삶이나 이런 그 묵상집의 본문을 가지고 진행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 충분하지 않겠지만 많이 부족하겠지만 강해를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더 연구하고 그리고 그 연구한 것을 함께 그 말씀 본문을 따라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강의 같은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논리적인 나눔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서에 따라서 해석하며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와 일단 주제 설교와 다른 것은 주제 설교는 어떤 주제에 따라서 말씀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주제 설교고 거기에는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더 이제 할 수 있는 게 주제 설교라고 하면 강해 설교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해석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에 장점이 있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여기에도 자신의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단점이 있겠죠. 어쨌든 이 강해 설교를 한번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어떤 본문을 고를까 이제 고민하다가 제 에베소서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에베소서는 공동체를 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빌리 그레함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존 스토트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게 하사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보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자신을 교인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메시지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복된 소식이기보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복된 소식이다. 바울의 에베소서를 주의 깊게 읽고 나면 어느 누구도 개인화된 복음을 주장할 수 없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말한다. 그 새로운 사회는 칙칙한 옛 세계를 배경으로 밝고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갖는 특징은 죽음 대신 생명, 분열과 소외 대신 연합과 화해, 악한 부패 대신 건전한 의의 기준, 미움과 다툼 대신 사랑과 평화, 무기력한 악과의 타협 대신 악과의 간단 없는 투쟁 등이기 때문이다. 근데 너무도 이 존 스토트가 에베소서를 그 특징을 너무 잘 정리하고 있는 거 이 글귀를 보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는 개인의 신앙보다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를 향한 메시지. 우리가 에베소를 주의 깊게 읽고 나면 어느 누구도 개인화된 복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 글귀가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제시하는 거라고 말하는 그 존 스토트의 이 글귀가 저의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우리 마무리 교회 첫 아침 예배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를 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매몰된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 먼저는 교회고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사회의 의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이 책을 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인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책을 보면,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지금 에베소서를 에베소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제 인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큰 틀은 그거예요. 저자, 그리고 수신자, 그리고 메시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썼죠. 그는 자신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을 그렇게 인지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걸 자신 있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가말리알에 그 소속된 위대한 스승의 밑에서 배운 그러한 바울입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어떤 뜻이냐면 택함 받고 부르심 받고 권위 있게 가르치도록 보냄 받은 사람. 이게 그 당시에 랍비들이 얘기하는 사도의 정의였어요. 구약 시대의 사도의 정의. 택함 받고 부르심 받고 권위 있게 가르치도록 보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이 이야기가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편지 내용이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사도됨이 자신의 자원하는 어떤 결정이나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됨이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고 보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두 사도와 같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냄 받은 겁니다. 이 땅을 향하여 각자의 부르심대로 보냄을 받은 건데, 그때 그 보냄 받은 것이 나의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가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어떤 세상의 공동체에 의해서 그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인지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오늘 자신의 사도됨을 밝히는 이유는 그 이후의 메시지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는,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서 성도들이, 혹은 오늘날 이 편지를 읽는 우리들이 이것을 사람의 이야기로, 사람의 메시지로 받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이렇게 인사하는 형식은요, 당시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보편적인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서신서를 쓰면서 그렇게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은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있는 그 보편적인 방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이 첫 번째 바울이 자신을 밝히고 있는 이 인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 이들이 이제 수신자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평행법이 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먼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평행법이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당신들에게 보내는데 첫 번째, 당신들은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장소적인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장소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에베소서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성도들, 그들을 표현하기를 신실한 자들. 수신자는 이처럼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이었는데요. 바울은 그들을 설명하기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 즉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이란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믿기도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또한 그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원어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장소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먼저는 에베소서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두 가지예요. 에베소서는 아까 설명했듯이 우상의 땅이었고 물질 만능주의가 어느 곳보다도 성행했던 곳이에요. 돈이면 다 됐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또 그러한 곳에 지금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또 두 가지 뜻입니다. 내가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거예요.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땅, 즉 에베소서의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서에 살고 있었듯이 우리가 여기 양평 혹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도이며 믿을 만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을 인식하는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인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때 이 세상과 이 땅과 상관없이 살면 안 되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러한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메시지는 이거죠.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석가들은 이 2절 에베소서 1장 2절이 이 에베소서 전체 주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공동체가 무엇인지 또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에베소 첫 장이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이 말씀 주제를 오늘 설교 주제를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정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 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택함 받았고 이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내 계획은 재앙과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평강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이었고, 그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마무리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바로 우리를 향한 편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나를 향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이 에베소서 시리즈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릴 때 더욱 주님을 소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욱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편지가, 나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이 편지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귀를 열어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에베소서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먼저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고백했듯이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이 첫째는 공동체고요. 또 내가 속한 어떤 직장이 공동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한, 특별히 나를 향한, 무엇보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